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 기술로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이 요단을 건넜죠.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요단 강가에 요단을 걸어서 건너서 요단 강가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요단의 바닥에서 들고 왔던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비로 삼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경작을 하며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들과 짐들을 다 놓아두고 이제 전쟁을 할 때는 군사들만 그렇게 가서 성을 치고 돌아오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가나안 땅 첫 성읍인 여리고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7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뒤 군사들이 호위하여 그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 후에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그것을 돌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앞으로 나가 그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그렇게 취하게 되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에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그 소리에 무너져 내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셨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전쟁이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러한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어서 이 전쟁이 내 전쟁이다. 내게 작전권을 양보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리를 지휘권을 넘겨받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 전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지만 그 다음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적어도 31개의 성읍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 모든 성읍을 취할 때는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창과 칼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워서 그렇게 정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요단이 갈라지고 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기적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중간중간에 도와주십니다. 태양을 머무르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도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직접 창과 칼을 가지고 일반적인 전투를 통해 싸우는 이 전투,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과의 전투인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니까 백성들을 다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백성 중에 한 3,000명쯤 아이로 올라가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아이성은 그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조그만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 3,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이 전투에서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의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얕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물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바친 물건 중에 내가 취하여 가졌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유다지파의 한 사람 아간이 바친 물건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한 주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한 사람이 아간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또 범죄한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기사를, 이런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아이성의 전투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흑역사란 말 아십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감추고 싶은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좋은 역사는 이렇게 막 드러내지만 아픈 역사는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왜 이 아이성의 실패,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예요. 이 유일한 패배를 어쩌면 다른 전쟁보다 여리고 성도 한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전투는 아주 많은 것을 다 뭉뚱그려 그렇게 한 장에 담고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실패의 흑역사는 왜 두 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에 이 내용을 숨기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전념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전념이 된다는 것 아시죠?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전념이라고 말합니다. 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기분이 좋아지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나도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찬양을 좋아하게 돼요. 오늘 특송을 들으면서 참 찬양 잘한다. 그 생각이 들었죠? 가운데 있는 우리 지민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성가 찬양대장님이 지금 탐내고 있어요. 찬양대로 스카우트 하려고.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그죠? 이런 찬양을 참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을 많이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함께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죠.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축복의 통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이렇게 전념이 되지만 부정적인 것은요, 그 전념성이 더 강해요. 그리고 그 전념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상한 사과가 하나 있으면 전염되는 거 아시죠? 요즘은 상자를 다 이렇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분리를 시켜놔서 그런 게 좀 적은데 옛날에만 해도 괴짝 같은데 사과를 그냥 막 넣었잖아요. 한 개만 상하면 그게 어떻게 다 전염이 돼서 전체가 다 상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이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잘 퍼져요. 한 곳에서만 있으면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곳에도 퍼지고 저곳에도 퍼지고 나중에는 몸 전체로 이렇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귀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잖아요. 담임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우리 반에서 제일 소위 말하는 문제아라고 하는 좀 골치 아픈 한 친구가 있어서 부모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우리 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제일 문제인데 엄마는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물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잠도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수학 교사를 하다 보니까 좀 조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문제는 조는 애들이 한 명이 졸면 그 근처가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염되나 봐요. 잠도 참 신기해요. 혹시 피곤하고 졸음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분이 조시면 옆에 사람도 같이 따라 졸립니다.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죄의 전염성이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 놓으면 어느새 우리 신앙에 이 죄가 퍼지게 돼버려요. 나에게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죄는 참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물드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감추고 밭만 들고 가서는 이거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은 자기 밭이고요, 내 스스로 의지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밭만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공명심이 생긴 거예요. 내 이름도 한번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일부분을 속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두 부부를 하루에 동일한 날에 치십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이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실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고 승리를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또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이었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실은 몰래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겁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서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보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시작한 원망과 불평이 어느새 족속 전체에게로 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작은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몇 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신앙 선배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집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목사나 장로나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의 죄가 성도들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하고요, 이 죄가 교회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유익을 얻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한 한 사람을 통해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보약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공동체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느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고요, 부정적인 말이고요, 거짓과 비방이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협력하는 것, 칭찬과 격려하는 것,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 이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큰 행사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적 존재가 되지 마시고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셨지만 7월 7일에는 다음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7월 첫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가족 초청주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는 이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힘쓰는 것. 8월 15일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고 어쩌면 자주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달려왔지만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앞장서서 이 일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함께 독려하며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좋은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더운 데 가서 뭐 하겠노? 그 뭐 다 참석하나? 다 바쁜데. 여러분, 한마디가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정말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보약과 같은 사람이 되시다. 얼굴 한번 보면 막 힘이 솟는 보약과 같은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입니다. 실패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하여 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전념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대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성인 군사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노소 다 합해봐야 12,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군사의 수는 몇천 명 안 돼요. 누가 봐도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3,000명 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전사자가 36명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3,000명이 가서 36명 죽으면 많이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전투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종종 그런 상상을 많이 봐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 그것들이 지금 감히 대적을 해? 이런 마음으로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들을 내가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해서 이번엔 한 3만 명쯤 데리고 가서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다 쳐서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놀랍습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가나안 땅까지 안 오고 요단 동편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우리를 왜 이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앞에서 지금 패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제 적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우리를 다 둘러싸고 협공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너무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작은 사람이 가서 36명 정도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뿐인데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난 것처럼 굉장히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그는 먼저 실패했다는 그 사건 자체로 보지 않고 그 실패가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성공도 실패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다행이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다행이다라는 말이 뭐죠? 행운이 많다라는 말이죠. 일이 잘 되면 행운이 많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되거든 다행이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반대로 일이 못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액땜이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먼저 나를 점검하고 만약에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무슨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두 번째로 3만 명을 보내고 세 번째로 30만 명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만 명을 보내도 실패하고요. 30만 명을 보내도 실패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시겠습니까? 좌절, 낙심하시겠습니까? 왜 이러냐 화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주님,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슨 일이 꼬이고 복잡하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뜻을,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